자, 오늘 사무엘 하 19장 20장 말씀을 볼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보겠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 후서 4장 16절, 18절 말씀을 좀 우리가 함께 연결해서 깨달았으면 합니다. 자, 먼저 사마 19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으로부터 이제는 피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는 떠났던 것이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에 이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그 압살롬의 죽음 때문에 매우 슬퍼하게 됩니다. 이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모든 백성도 슬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분위기를 3절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3절 보면은 그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따르던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마치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패잔병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이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쟁에서 지고 돌아온 자들처럼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까지 보게 되면은 압살롬은 다윗에게 사실은 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페류나와 같은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죽음 때문에 엄청난 슬픔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보세요. 그래서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슬픔이 얼마나 큰지. 근데 이 슬픔을 이제 모든 백성까지 알게 되었고, 분위기가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쟁에서 진 것처럼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지켜보았냐면 요압이 지켜보았겠죠. 그러면서 요압이 이 다윗의 슬픔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윗 왕국이 위기에 빠질 거라고 경고를 합니다. 물론 충언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요압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8절, 다윗 왕이 이제는 그 마음을 추스리게 되는데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슬픔을 이제 추스려요. 그리고 성문에 앉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는 다시 다윗 왕국이 회복되는 그림이 되는 것이죠.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제는 이제 압살롬을 따르던 백성들은 이제는 도망갔겠죠. 자, 이 다윗이 성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윗 왕국이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계속 읽어보겠지만은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각 지파마다 서로 이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9절, 10절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백성이 변론하여 이르되, 자, 여기서 변론한다는 얘기가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지금 서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다윗의 업적을 인정해요. 그런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였고, 반대로 다윗은 예루살렘을 나갔잖아요. 그 일을 얘기하는데 10절에 보면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 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자, 10절 전반부에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압살롬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보세요. 기름을 부어,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만 왕으로 세우는 의식을 치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 그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그는 어떤 왕이 되었던 거예요? 폐위된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압살롬이 죽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폐위하였던 왕을
다시 모셔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에 이 다윗의 이 마음도 얼마나 복잡하겠냐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 계속 보겠습니다만은 다윗은 철저하게 화합 위주로 나갑니다. 왜냐면 다 지금 의견들이 분분해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든 다시 화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또 근데 그러한 또 시도가 결국은 반역을 또 일으키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20장에 나오는 세바의 반역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폐위된 다윗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그들이 이제 망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다른 것을 선택할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이제 모셔오게 됩니다. 자, 14절.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들어오소서 한지라. 이제는 다윗을 다시 이제는 모셔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윗의 왕권이 이제 회복되는 과정에서 누가 주도권을 가지게 되냐면 유다 지파가 주도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그래서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라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삼게 됩니다. 그 전에 군 지휘관은 누구였습니까? 요압이었어요. 요압이었는데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삼게 돼요. 왜 다윗은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삼았을까요? 사실 아마사는요 유다 사람이에요. 근데 유다 사람이긴 한데 압살롬 편에 있던 사람이에요. 압살롬 편에 있던 사람이었지만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세우게 됩니다.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유다 지파로 하여금 이제는 자기에게 다시 그 마음을 자기에게로 오게 하는 것이죠. 화합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한 이 아마사는 다윗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조카가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이 다윗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갈 때에 이제는 이 유다 지파가 주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의중은 그것이었습니다. 바로 회복하는 데 있어요. 유다 지파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유다 지파는 압살롬 편에 있었던 거였기 때문에 다시 다윗에게로 그 마음을 이제는 옮겨 놔야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다시 이제 이스라엘 분위기가 그 안정화시키는 데에 그 의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뭘 우리가 여기서 또 알 수 있냐면은 전쟁에서 승리하였다고 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나오고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의 문제들이 어느 정도 잘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또 치열한 싸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많은 미혹과 유혹들이 있는 것이고 공격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이제는 다윗은 어떻게든 회복하는 데에 중점을 뒀던 것이고 서로 이제 용서하고 회복하는 것에 있었어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왕이 돌아와서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길갈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어쨌거나 이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에 마하나임에 있었잖아요. 거기는 이제 요단 동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은 요단을 건너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이 어디가 되냐면 길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갈은 이제 굴러가다, 구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특히 물론 이게 다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것이겠지만 요단을 건너서 이제 길갈로 올라가게 하시는 것인데, 자, 이 길갈이라는 지역이 어떤 장소가 되냐면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자, 이 길갈은 먼저 어떤 곳이냐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갔을 때에 요단을 건넜잖아요. 그리고 처음 진친 곳이 이 길갈이 됩니다. 이 광야, 요단을 건넜어요. 요단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광야 생활이 비로소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또한 이 교회를 광야 교회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광야 생활이 끝나려면은 요단을 건너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 요단을 건너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길갈에서 돌 12개를 가져와서 세우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왜 하셨을까요? 요단을 건너서 온 자들은 출애굽 사건하고 홍해 사건을 경험한 자들이 아니에요. 아시죠? 1세대는 다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오직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들어왔어요. 그 나머지는 2세대예요. 이 2세대는 실제 애굽 땅에 열재앙이 내린 것, 출애굽 사건하고 홍해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그 출애굽과 홍해 사건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길갈에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와서 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23절, 24절에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그러니까는 이 요단을 건넌 것을 무엇으로 얘기하셨냐면 홍해를 마르게 하셔서 건너게 하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겁니다.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길갈에서, 그러니까 요단에서 건널 때에 거기서 돌 12개를 가지고 와서 길갈에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 2세대가 실제적으로 출애굽과 홍해 사건을 경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출애굽과 홍해를 마르게 하셔서 그 마른 땅으로 행하게 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깨어 있음으로 반드시 그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지만이 광야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지경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하시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려 한다라고 했어요. 경외함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가 찬양을 잘 드려서 그것을 하나님의 어떤 경배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강하신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것이 곧 경외함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호수아 5장 2절 보게 되면은 이 길갈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출애굽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를 떼어내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이고, 특히 또 길갈에서는 어떤 일을 행하게 하셨냐면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실 때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자, 이 할례, 그래서 3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실 때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애굽의 수치가 떠나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묶여 있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의 포피를 베어내는 것, 우리의 육신을 베는 것 자체가 바로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육신의 일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뭐가 있었냐면은 왜 다윗으로 하여금 왜 길갈을 통해서 다시 오르게 하시냐면은 3상 11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사무엘이 아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선포한 장소가 또한 길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시 그가 폐위되었다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폐위되었다가 다시 회복돼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새로운 나라로 이제는 선포되는 것. 그 장소가 그 상징적이고 역사적인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비록 그들이 홍해 사건과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지 아니하였어도 하나님은 이제 2세대 이스라엘 백성 2세대들이 그렇게 요단을 건넌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알게 하는 것처럼 또 다윗에게 또한 그러한 일들이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요단을 건너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바로 셋째 날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일의 지경으로 다윗이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3일의 지경으로 들어갔다라고 해서 그것이 그냥 거기서 이제 평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뭐예요? 그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경으로 나아갈 때에 그냥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해서 발버둥 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계속해서 그것을 자꾸만 가로막고 방해하고 혼란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다시 왕으로 귀환할 때에 낯익은 인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누가 있냐면은 이제 시므이가 있고요. 이제 무비보셋. 이제 무비보셋은 이제 시바와 이제 연결되죠. 그 다음에 바르실레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시므이하고 시바는 다윗이 도피할 때에 오히려 다윗을 공고하게 만들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막 저주하고 그랬던 거잖아요. 돌을 던지고 저주하고. 그런데 이런 자들이 다윗이 다시 왕으로 귀환하게 되니까 그들이 먼저 이제는 다윗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사마 19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왕께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이게 이제 시므이가 하는 거예요. 시므이는 베냐민 사람입니다. 이 베냐민 사람인데 베냐민 사람 1000명이 나와서 이제 다윗을 맞이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맞이해요. 아무래도 좀 찔렸겠죠. 자기가 이제 다윗이 도망갈 때 막 돌 던지고 저주를 했었는데 다시 돌아온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조금 시커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제는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기의 악한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때에도 시므이를 죽여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뭐라 그러냐면 이 자는 어쨌거나 죽어야 되는데 저주할 때도 죽여야 한다고 했을 때 다윗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을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다시 복귀할 때도 예, 다시 이 아비새는 이 시므이를 죽여야 된다고 했을 때 다윗은 절대 그를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아비새, 그러니까는 지금 다윗을 보호하는 군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를 오히려 사탄이라고 얘기를 해요. 22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라고 했는데, 여기서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원수가 사탄입니다.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 아비새한테 하는 거예요.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는 아비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어떤 입장이냐면 어떻게든 화합하려고 하는 입장이에요. 지금 모든 것이 다 어수선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화합하려고 하는데 이 아비새는 예전에 그 일들 때문에
이제는 이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도 이제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도 그것을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에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수님을 구하는 게 맞죠.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는데 그걸 가만히 둘 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자체가 사탄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람의 일을 도모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아비새에게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윗은 어쨌든 간에 여기서 더 이상 사람을 죽일 게 아니고 어떻게든 화나가 되는 것에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의 마음을 모르고 이 시므이를 죽여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이 원수가 너가 나와 지금 원수 관계에 있느냐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 일인 것 같아도 그것이 우리가 화합되는 장이 아니 화합이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이 사탄의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하니까 너무 강한데 어쨌거나 그런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일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므이는 어쨌거나 이래서 다시 한번 그 목숨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누가 다윗 앞에 나오게 되냐면 무비보셋이 나오죠. 이제 무비보셋이 시바의 모함 때문에 전 재산을 잃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바가 모함을 하잖아요. 도피갈 때, 그러니까 다윗이 쫓겨날 때에 시바가 와가지고 막 모함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 재산을 다 시바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제 무비보셋이 이제 그 일을 얘기를 하죠. 그럼 다윗이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까요?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그래? 그러면 다시 내가 그 재산을 다시 가져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시바를 처벌하고 무비보셋에게 그 모든 다시 전 재산을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밭을 나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은 정말 어떤 의중이냐면 조금의 어떤 원수도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밭을 그 재산을 나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은 뭐라고 하냐면 그냥 그것은 그냥 다 시바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떠올렸던 것은 뭐냐면 무비보셋이 어떤 자입니까? 누굽니까? 요나단의 아들이잖아요. 절뚝발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죠? 그를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왕자같이 대우해 주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무비보셋은. 그것이 이 땅에서 재산을 갖는 것보다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다윗의 배려와 호의와 은혜가 너무나 더 큰 거. 그거에 감사하면서 이 다윗과의 관계를 원수 관계로 안 삼고 원활하게 좋은 관계로 유지하는 것에 그 뜻이 있었어요. 다윗도 그것을 따라서 이제는 좋게 이제 그 일을 마무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는 바르실레. 이 바르실레는 이 마하나임으로 도망갔을 때에 거기서 다윗을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가 또한 이 다윗이 복귀할 때에 요단까지 와서 배웅해줘요. 배웅해줄 때에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바르실레는 그것을 정중히 거절하고 기맘이라는 사람을 같이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제 배웅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다윗과의 관계가 또한 좋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 왕으로 복귀할 때에 이제 두루두루 이제는 좋은 관계로 유지하면서 굉장히 그 나라를 안정화시키는 데에 주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마 19장 40절에서 43절 말씀, 이제 43절이 끝인데 다윗이 복귀할 때 어느 지파가 주도했다고 했죠?
유다 지파가 주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 지파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다른 지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분쟁이 일어납니다. 시기가 나요. 왜냐하면 앞에서 서로 이 다윗을 모셔오는 것에 서로 분분히 이제 의견을 나눴다고 했잖아요. 그런 가운데 서로 아마 의견을 이제는 조율을 하고 이제 다윗 왕을 이제 모시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이제 주도하게 되냐면 이제 유다 지파가 주도를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거는 다윗이 또한 유다 지파를 또한 주도권을 주고 그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이 아마사가 유다 사람이었고 그를 군 지휘관으로 세웠다는 얘기는 모든 것을 지금 다윗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모든 주도권이 이제 유다 지파에게 그러니까 준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서 실제 이제는 다윗이 복귀할 때에 유다 지파가 이제 주도하게 되죠. 이제 그것을 보고 다른 지파들이 이제는 왜 너희가 주도를 하느냐 이거죠. 그걸로 인해 가지고 20장에 보면은 반역이 일어나요. 둘로 갈라져요. 이제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자, 다시 사마 19장 42절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자, 지금 유다 지파가 내세운 이유는 종친이에요. 혈연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도 이제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유다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정당한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한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다 지파는 종친 혈연을 내세우는 것이고요.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얘기합니까? 열목시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열 지파가 있기 때문에 우리와 더 관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두 지파고 우리는 그러니까 쪽스름이는 거예요. 우리는 열 지파다. 그렇게 우리와 관계를 더 많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이 다윗 왕을 모셔와야 됐다. 이제 이거를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앞에서는 유다 지파만 나왔잖아요. 그러면 한 지파는 어딜까요? 아까 시므이 사람이 어느 지파라고 했습니까? 베냐민 지파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43절에서 열목시라고 했을 땐 열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 두 지파가 누구냐면 그러니까 유다 지파이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유다 지파가 주도해서 모시고 왔는데 거기 지금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이 지금 다윗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나머지 열 지파가 어떻게 보겠냐고요. 쟤네들끼리 놀고 있다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쟤네들끼리 왕한테 잘 보여서 뭔가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주도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20장 1절 보게 되면 세바의 이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것도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뭐냐면 이 세바의 반란도 바로 그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왜 유다 지파만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한쪽이 세바가 일어나니까 이제 나머지 이제 열 지파가 그거에 동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물론 이 20장 전체는 제가 이제 다루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는 요압이 이제는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을 하게 됩니다. 진압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이 반란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반란을 진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제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세바의 반역이 일어난 그 아벨성이 있는데 이 아벨성을 이 요압이 완전히 함락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엄청난 이제는 피바람이 몰아칠 수 있었는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성경에서는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으로 나옵니다.
이 지혜로운 한 여인으로 인해서 이 진압이 끝나요. 그래서 이런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여인들이 가끔 나와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제가 힌트 하나 드리면 여리고성에 라합이 있잖아요. 라합이 바로 그 두 정탐꾼을 살려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여인들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어떤 여인이 있냐면 또 사사기 4장 21절에서 보게 되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 이 야엘이 어떤 일을 합니까? 예, 야빈의 왕 시스라의 어디요? 관자놀이를 말뚝으로 박아서 죽게 하잖아요. 그것도 여인이 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이 이스라엘로 이제 승리로 끝나는 거고, 그다음에 사사기 9장 52절, 53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기드온이 죽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자가 있었어요. 아비멜렉. 근데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냐면 한 여인이 그 망대 위로 갔다가 망대 위에 있던 여인이 그 맷돌 윗부분을 맷돌을 떨게 머리 위에 떨어뜨려요. 그래서 그 떨어뜨린 것 때문에 그 두개골이 어떻게 돼요? 깨지죠. 그것 때문에 사실 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도치 않게 그 여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이제 지혜로운 여인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지혜 있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사마 20장으로 돌아가서 그러한 다윗에 반역하여서 일어나는 그런 무리들은 결국은 나중에 이게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되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때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게 우리는 솔로몬의 죄 때문에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 가지고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으로 우리는 쉽게 이해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그 전부터 주도권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지파 간의 주도권 싸움이 있었던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이런 솔로몬, 그러니까 다윗과 물론 다윗 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그 죄로 인하여서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를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실제 이스라엘의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연약함, 다윗 또한 연약한 자이고 다윗 왕국 또한 이 땅의 연약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결국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다윗 왕권이 다시 회복하려면 반드시 압살롬은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 쿠데타, 그 다음에 아까 세바의 반역도 마찬가지고,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시편 2편 1, 2절 말씀에서도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에처럼 우리 안에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겉사람은요, 그냥 외형적으로 원수, 악인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랑 노릇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겉으로 보여지는 것, 외식. 그래서 보이는 예배, 보이는 것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은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7장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는 사울은 지금 그걸 알았어요. 내 안에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고, 그런데 내 겉사람은 자꾸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육신에 좋아하는 것을 따라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연약한 자이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겉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겉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 내가 바라고 구하는 그 모든 것이 무너져야 되는 것인데 그게 쉽겠냐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나의 육신의 것이 무너져 가는 것, 그것 자체가 뭐냐면 곧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경배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배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무너지는 것, 내 자신이 부인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곧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는 것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지만 그 역사적인 사건이 사실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우리는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얘기를 하지만 맞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위대한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장이 맨 마지막인가요? 맨 마지막 장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인구조사하는 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윗의 인구조사.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무엇을 보여주냐면 연약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이 겉사람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이 겉사람을 피하신 것이고, 그런 가운데에 우리에게는 이 큰 슬픔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고 애통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르짖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것을 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나중에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회복되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그 왕권이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있어야지만이 있더라도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계속 우리의 겉사람은 자꾸 뭔가 방해를 해요. 뭔가 불안하게 하고 혼란하게 하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도 뭐예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 지혜롭게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바랄 뿐이죠.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